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연구하면 할수록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지식이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건 혹은 배움이 일천한 사람이건 간에 누구나 다 구원받은 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기에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구원의 경륜은 이 세상에 어떠한 지혜로운 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다 측량하기는 불가능할 만큼 오묘한 것이기도 합니다. 인류가 범죄함으로 멸망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루신 민족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경륜으로 통하여서 마침내 때가 참에 여인의 몸에서 그를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가 오셔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마침내 교회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어주신 본문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서 산 소망, a living hope, 산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3절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구원의 때까지 능력의 보호막이 되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6절, 7절에 지금 우리가 받는 시험과 어려움은 우리의 연단을 위한 것이라고 했고, 이어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구원의 소망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받아합시다. 말할 수 없는 즐거움.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Joy unspeakable.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기쁨, 형언할 수 없는 즐거움. 이 즐거움에 대한 아주 과장법적인 그런 표현이겠지요. 구원의 소망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부음받은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된다. 그게 행복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들이 성령을 힘입어서 자원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2주 혹은 석주 저희들이 성령 부으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하여 많은 혼돈과 오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세기 초반에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부터 시작된 이 오순절 성령운동, 소위 우리나라에서는 순복음이라는 이 성령운동, 그리고 1960년대에 은사주의 운동, 카리스매틱 무브먼트, 순복음 한 교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나 침례교나 그리스도교나 하나님의 성회나 모든 교단에 이 은사주의 운동이 퍼져나갔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좋은 것도 있었지만은 부작용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교단은 심지어 성령에 대한 말 자체를 기피하려고 하는, 폄하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까지 있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성령의 부으심은 우리 주님의 약속이요,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할 주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준비 안 됐습니까? 예. 글을 좀 크게 할 수 있어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제자들은 이미 말씀으로 중생한 자들이었어요. 주님과 함께 3년여를 동거하면서 배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능력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서는 성령의 부으심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마침내 주의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력하게 강림하셨습니다. 저들이 모두 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어려운 환경, 가장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장 유능하고 효과적인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 교회의 화급한 필요는 성령 세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속과 타협하는 기운이 완연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나태한 이때에 현대 교회를 치유할 주님의 처방은 성령의 부으심인 겁니다. 이 성령 세례의 특징, 성령 세례의 큰 특징은 이것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으로 예언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 세례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고 믿음을 다시 돈독히 하고 혹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부으심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한다고 자동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 그 부으심 자체, 주의 주권적인 의지, 주님의 주권적인 능력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와 부흥, 리바이벌,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본질은 같은 것입니다. 다만 그 차이가 숫자에 있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동시에 많은 사람에게 성령의 부음이 있을 때에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에게 겸손히 구할 뿐입니다. 오늘날 부흥을 가장한 유사 부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그냥 몰려드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동원이 되고 어떤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한 방법론을 가지고 교회 숫자를 채우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먼저 믿는 성도들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물 붓듯이 부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속에 죄악들이 드러나고 우리의 오랜 좋지 않은 관습들이 기경이 되고 하나님 앞에 거꾸러져 순종하는 아름다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그리하여 그 결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것이 알려지고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 이것이 부흥입니다. 그러므로 부흥은 곧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의 또 다른 특징은 이것이 분명한 경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에게도 그리고 주변의 사람에게도 분명히 보여지고 만져질 수 있는 확실하고도 잊을 수 없는 체험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사람마다 그 정도나 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주어지는 경험입니다. 내가 성령의 부으심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의심하고 긴가민가 하는 것은 그건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의 영이 부어지시면 우리의 속에 과거와는 전혀 다른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 속에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맛보는 신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성령 충만의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제한적이고 또한 몇몇 소수 사람에게 한정적이었습니다. 예수님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가 신약의 교회의 시대를 여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붓기 시작하시자 초대 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주의 영의 부으심은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몇 군데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8장 17절 말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리시는 모습을 주변에서 볼 수 있을 정도였다. 저들이 사도가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더라, 그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하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고넬로의 집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고넬료의 온 식구들 위에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저들이 방언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도 드렸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갈라디아서 3장 2절과 5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았다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성령 세례는 예외적이고 직접적입니다. Exceptional and directive. 마치 물을 붓듯이 우리의 영혼 위에 부어지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슬에 젖는 것하고 여름 소낙비에 젖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다, 말씀 좋다, 간정 참 가슴이 촉촉이 와닿는다, 뭐 찬송이 참 좋다, 좋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부으심은 이런 차원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현저한 차이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선물입니다. 19세기에 미국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 중에 한 사람 D.L. 무디. 원래 그 사람 보통 사람이었어요.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배운 것 없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무디가 전도자가 되어서 그 복음 전하는 내용들, 설교 내용들을 기록한 책들이 지금도 있습니다만 읽어보면 이거는 뭐 문장도 대저로 된 것 같지도 않고 영 뭐 그렇게 요즘 글 잘 쓰는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영적인 고갈을 느끼고 하나님에게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저 뉴욕의 맨하탄 월스트리트에서 성령 충만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손안에 거하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너무나 다른 사람, 전도자 무디로 변했고, 그래서 한 세대를 풍미하는, 그래서 수십만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저들을 회심시키는 데 사용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하나님의 성령의 부으심, 성령 충만의 경험,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반드시 내적인 증거를 갖습니다. 성령 세례의 목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파하는 데 있는데, 어떻게 능력 있는 증인이 되어지느냐? 내 속에 분명한 증거를 갖게 되므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지요. 성령 세례의 내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씩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깊은 인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시면은,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내 방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구나, 우리 구역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 위대한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한 사람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을 실제적으로 느끼는 수준으로 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차원에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는 차원으로 이제 승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 골방 기도 가운데서, 혹은 예배 가운데서, 혹은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구역 모임 가운데서,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찬송가 40장을 지은 보베르크 목사님, 스웨덴의 어느 시골에서 한낮에 내리치는 뇌성과 번개와 비바람을 보았습니다. 또 그리고 활짝 갠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에 그만 매료가 되었습니다. 영안이 열렸습니다. 자연 속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속에 기쁨으로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그가 볼 때 그 흐르는 시냇물이 쫄쫄쫄쫄 그냥 소리가 아니고 주님이 지으신 그 창조의 솜씨를 노래하듯이 들린다는 거죠. 숲에서,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새소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울창한 나무들이 나뭇가지를 위로 향하여 들고 있을 때 그것을 보며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 세례의 내적인 증거, 두 번째, 하나님 경외의 마음으로 압도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참 경배하는 마음으로 압도되게 된다. 예배 시간에 함부로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함부로 엉뚱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늦을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무슨 이런저런 예배에 관계없는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할 때 내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솟아납니다. 경배 또 경배, 찬양이 되는 거라.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앞에 겸손하게 부복하게 된다. 빨리 오십시오, 앞으로 나오십시오, 뭐 준비하십시오. 그럼 사실은 잔소리죠. 주의 영이 부어지시면 여러분 너로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옷깃을 여밀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미디안 광장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그 떨기나무를 향하여 가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압도되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가득한 영광을 목도했습니다. 두려움에 가득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말하기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앞에서 참 마음에 음유한 마음으로 경배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압도되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지 못할 때 우리는 예배 시간을 예사롭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예사롭게 생각하고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느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혹은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고 우리의 머릿속에 온갖 쓰레기들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주의 영이 우리에게 가득히 내려서 우리 속에 이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태워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허하는 마음으로 압도되는 마음으로 나오도록 해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신약의 사도 요한은 밤모라 하는 섬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그가 주님과 더불어 3년이나 같이 다닌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죽은 자 같이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후 1740년 11월 5일 영국의 조지 휘필드가 기도 집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한 5분, 6분쯤 말씀을 진행하고 있을 때에 회중의 한 사람이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주님이 임하셨다. He is come. 그래서 주님이 임하셨다. 온 회중들이 그 하나 주님의 성령의 임하심 앞에 끄꾸러졌습니다. 그리고는 저들이 그날 밤이 맞도록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날은 저들에게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자신의 무가치함을 절실히 깨달은 밤이었다고 후일의 휘필드가 간증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 경외의 마음으로 압도되게 됩니다. 또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세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아니하고는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봉사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그것을 믿음으로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생긴 것을 보고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확신 위에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네 번째,
우리의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이 많은 예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들 같이 하십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로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부탁합니다. 구역들이 모일 때요, 그 어느 것이 구역의 목적이냐면, 목표냐 하면, 막 모인 성도들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 그런 수준이 되어져야 돼요. 그냥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닙니다. 구역 모여서요,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애찬을 나눌 수 있을 수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속에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죠. 내가 성령 충만한 거 아닌가? 체크리스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쁘냐, 얼마나 즐거우냐, 이겁니다. 근심과 걱정이 많고, 그래서 다른 사람 대할 때도 그 얼굴이 찡그린 상태로 항상 어디 아픈 사람처럼, 이거는 아닙니다. 혹 어쩌다 그럴 수 있겠지요. 몸살이 아직 심하다든지, 혹은 정말 걱정, 근심이 정말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 혹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1년 360일 내내 그런 모습이면 그거는 정말 곤란해요. 주의 영이 오셔서 우리의 속에 기쁨 충만한, 이 성도들의 큰 특권이거든요. 이 기쁨을 충만히 맛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한번 받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어떤 것이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영혼 속에 막 밖에서는 물 붓듯이 부어졌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말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누굽니까? 베드로전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당시에 흩어져 살던 초대교회 사람들인데, 시련이 많았어요. 환난이 많았어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저들이 정말 순교도 하고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야 하기도 하고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걸 베드로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하기를,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구나. 예? 저희 unspeakable,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충만한 사람들이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여 시련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았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바로 오늘 우리가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다르게 저들의 관심은 우리 생각과 같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교회당을 잘 짓고
우리는 뭐 수천 명이 많이 모이고, 우리는 많은 사역들을 많이 하고, 대단한 뭐 집회도 하고, 아주 수준 높은 그런 예배를 드리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관심이 많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모이는 숫자에 별로 관심 없어요. 세상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건물의 크기나 그 웅장함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인 숫자를 따지면 걸핏하면 광화문에 모이는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도 밤에 촛불 들고 모이는 숫자가 오늘 교회로 모이는 숫자보다 훨씬 더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저들이 갖지 못한 것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해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쁨을 노래하고 즐거움을 함께 나누며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 때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이야,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에게 저런 삶을 사는가? 나도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 왜냐하면 세상에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순전한 의미에, 진실된 의미에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경쟁이 있을 뿐이고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사탄적인 요소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거듭나 중생한 성도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모인 곳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며 서로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영이 충만할 때에 많은 우리의 오이코스들이 이것을 보고 몰려오도록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세례의 내적인 증거. 다섯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부음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치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득히 부어질 때에 우리의 밑바닥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크게, 더욱더 헌신적으로 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는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교사로서 봉직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원하게 됩니다. 이 사랑으로 더욱더 나가서 전도하고자 하는 열심이 생기게 되고, 이 사랑으로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나타내고자 하는 겁니다. 이 사랑 때문에 자기의 인생관 세계관을 바꾸어서 멀리 오지로 나가 일생을 선교의 사역에 바치는 사람, 어렵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생 동안 저들을 섬기는 봉사자로서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내적인 증거, 하나님의 진리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에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에 과거와는 비교되지 않을 수준으로 주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1독하고 2독하고 5독까지 나고 10독까지 해더라도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음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우리의 영혼이 압도되게 될 때에 이제는 한 구절을 읽거나 혹은 한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 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날카로워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의 가장 위대한 학자 중에 한 사람 토마스 아퀴나스, 12세기 사람입니다. 숨마 테올로기카, 아주 방대한 저서를 기록한 사람이죠. 근데 당대 카톨릭 최대의 학자지만은 이 사람 신학하는 방법이 오늘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이 우리 신학 방법입니다.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사도 바울이나 혹은 교부들이나 속사도들의 그 가르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의 이성을
신학 방법에다가 보탰어요. 오직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거기다 플러스 이성, 헬라 철학을 빌려왔습니다. 플라톤 철학을 빌려왔습니다. 그 이성주의 방법으로 신학 체계를 세워서 오늘날 이 로마 가톨릭 천주교 아퀴나스의 이성주의 방법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들은 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간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 이 로마 가톨릭의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에 대항해서 마틴 루터가 그리고 요한 칼빈이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 아퀴나스가 죽기 전에 비로소 성령의 부으심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믿기는 믿었지만은 머리로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영의 부음을 가득히 받았습니다. 더 이상 논문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성 위주의 논문을 쓸 수가 없어. 옆에 친구가 독촉했습니다. 빨리 여보게 빨리 써서 책을 완간을 해야지. 아퀴나스가 말했습니다. 여보게 나는 더 이상 쓸 수가 없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보여주신 것, 성령으로 보여주신 것에 비하면 그동안에 내가 썼던 것들 지푸라기에 지나지 않네. 나는 이제 내 생애의 끝만을 기다리고 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움직일 수 없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오순절 계통에서는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말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충분하고 필요한 조건이 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방언이 나오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우리에게 솟아납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한 것이 보여집니다. 주의 영이 오시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압도되게 됩니다. 예배가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내 속에서 주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솟아오릅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움직일 수 없는 확신이 솟아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제까지 사랑하셨고 앞으로도 나를 사랑하실 것이고 주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겨나는 거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말할 수 없는 기쁨,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을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솟아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부음받은 사람 속에 솟아나오는 그 사랑으로 헌신하고 사랑으로 찬양도 하고 사랑으로 교사도 하고 사랑으로 구역 위에서 수고하고 사랑으로 전도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읽고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과거보다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현저한 수준으로 우리 앞에 깨달음이 오는 거지. 오늘날 현대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자신이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부족한 것이 없다고 현 상태에 자족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없지 않습니까?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서 구해봐야 하나님의 영으로 부음받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약속의 성령입니다. 주님은 말씀에 모든 믿는 자에게 얼마든지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부으심입니다. 지난 3시간 그리고 오늘까지 포함해서 4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교회 위에 부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역 위에 부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위에 부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회중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부터 내리시는 능력의 성령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받기 위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에 우리 서연교회 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사 우리 위에 강력하게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셔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이 대구 경북 지방 위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각 구역들 위에, 구역장들 위에, 맡겨진 일꾼들 위에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의 영이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우리 온 회중 가운데 역사하시며 아버지여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압도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더욱더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여 더욱더 깨닫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나의 삶을 채워주옵시고 나의 영혼을 채워주옵시고 우리 구역을 채워주옵시고 우리 온 교회를 채워주옵시고 우리 지방을 채워주옵시고 한국 교회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부족을 아뢰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 위에 과거에 1907년에 부어주셨던 성령의 부으심이 오늘 21세기 초반에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온 서연의 성도들 위해 주의 영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